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직 5가지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년이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를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중요한 5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세에는 이 성경을 사제들 위에는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지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교황이 하는 말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중세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뭐라고 교황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는 순간,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중세는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해서 바로 잡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입니다. 뭔가 바로 잡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자 원한다면 이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반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교황과 사제들, 천주교에서 이 반포하려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잡아서 화형시키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숱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자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백 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이 5가지가 퇴색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기독교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이 5가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이죠. 어떤 제도가, 틀이 기독교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거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여기를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거듭난 후에 이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몇 날을 산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왔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은혜롭게 잘 신앙생활 했어요. 또 얼마 지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은혜 받을까 하다가 막 부흥이란 부흥이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D.L. 무디 이분이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난 아마 화인만이 양심인가 보다. 왜 다 아는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잘못하냐 이거죠. 심지어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편 곳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겨?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분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성숙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유명한 이제 목회자가 되지요. 미국 전역 전 세계 다니면서 또 부흥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시카고에다가 굉장히 큰 성경 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디가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를 개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4,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로 구원받아요? 내 행위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의로운 행위, 내 선행이나 노력과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던가요? 내가 이렇게 숨쉬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집에 묵을 수 있는 거, 막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 하늘설까지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 있다는 손 들어봐. 그 사람은 하카리 가야 돼. 제정신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여러분, 그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걷지?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그 모습 보시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신경 하나 때문에 그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 신비하지 않아요? 여기에 조금만 신경 이상 오면 이 팔을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눈 보는 거 안 보는 거 별거 없어요. 신경 하나 차이예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건 사고 많았어요. 그 사건 속에서 해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행위, 선행,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믿나니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가 항상 이 구원에 대한 갈증 속에 있어요. 자기도 사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로마로 갑니다. 심지어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계단을 기어도 올라갑니다.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계단에 그 유리를 파편을 놓는데 그 유리 파편 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건 뭐 교황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에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였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행위로, 노력으로, 교황의 말에 순종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황이 발표한 교훈 중에 잘못된 것 95가지를 쪼목쪼목 성경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넷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3장 15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즉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십니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조상의 망령된 어떤 행실, 전통, 습관, 버릇 때문에, 내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부모가 조상 때부터 믿었어 내가 몇 대 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 이런 거 보면 옛날 크리스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박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세레모니 하지 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영화에서 시상 받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어떤 때는 미리 얘기한대. 제발 그 말 좀 빼고 얘기하라고. 근데 어떤 때는 얘기하면 방송에서 편집합니다. 그 소리를 싹 빼버려요. 여러분, 방송 너무 믿지 마세요. 큰 코 다쳐요. 방송이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 편집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여러분이 베토벤이 작곡했다 이것을 나중에는 배집사가 죽였다고 편집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편집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믿지 마세요. 이 언론이라는 게 역사 지나고 나면 나오지만 참 문제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아내 빼면 큰일 나요. 왜? 여자가 뭐 더 출세하고 잘 되는데 뭐. 지난번에 어떤 프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소원은 부인이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소원이래.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내 부인이 돈 좀 벌어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요즘은 뭐 여자가 더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가는 과정이에요. 원래 선진국 가던 특징이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온 가족이 다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일선에. 우리도 지금 그런 선진국 문턱가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어떤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또 우리 집사님 오늘 자녀는 또 이번에 성균관대 합격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또 우리 집사님 자녀 여기도 와 있지만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치대도 합격을 하고 연대도 뭐 치대도 합격하고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멘?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사건 사고 없이 하루 무사히 마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는 병아리한테 배워야 돼요. 병아리한테 배워.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병아리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 병아리보다는 좀 나아야죠. 아멘? 제가 오늘 수요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돼지하고 소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냥 먹이만 주면 그냥 따라가요. 소는 희한하대요. 집을 딱 떠나는 순간에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운대요. 눈물이 쫙 나온대요. 근데 도살장에 딱 가잖아요. 소는 눈물을 쫙 흘린대요. 희한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도살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날은 못 잔대요. 그것이 자꾸 눈에 떠올라가지고 오래 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돼지는 그게 없대요. 그럼 우리가 제사도 돼지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소도 그걸 아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고린도서 2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랑하는 둔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아니 아멘이라도 해야지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